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이 바로 서는 거였어요. 바로 선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믿음 위에 이 제자들이 서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요. 제자들은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제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환경은요 시시각각 바뀌는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떤 걸 요구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믿음을 잘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 앞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쪽을 향해 가는데 이곳은 이방 땅이에요. 근데 이곳에도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대화를 건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아무 자존심도 지금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남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해결받고자 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막 뒤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민망한 거예요. 이제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니 좀 뒤에서 말하는데 좀 보내주세요, 좀 빨리 고쳐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제까지 해오신 능력을 보면 이 여인 그 소원 고치는 거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빨리 해서 보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택한 사람이 오늘 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여인을 아마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여기서 돌아서지 말고 조금만 더 네가 그 믿음을 붙잡아라라고 아마 속으로
그렇게 말씀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여인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느냐? 정말 막 절규를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느냐? 아니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만 더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줄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절규하듯이 외치고 있는 거죠. 언제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느냐? 왜 이 상황에서 변화가 되지 않느냐라고 때로는 우리의 깊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 자리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이쯤 되면은 좀 뭔가 해 주실 만한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지금 너희 같은 이방 여인들을,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 소원 앞에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은요, 수많은 상황 가운데 깨지고 깨어져서 너덜너덜해져서 그 자존심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상황에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난 너 같은 사람 못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이쯤 되면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앞에 절을 해서 공손하게 절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자녀의 떡, 이스라엘의 자녀라면 이방인은 자녀가 아니라는 건데 그 중에 어떤 표현을 쓰시냐? 개라는 표현을 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방 여인은 개만도 못한 존재, 아니 개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27절에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맞아요. 저 개만도 못한 존재, 저 개 같은 존재 맞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저와 같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우리 개들은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저 개만도 못한 존재 맞는데, 저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직 본인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고백은요, 그 앞에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믿음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환경적으로 믿음이 더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믿음보다 더 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 예수님이 희비가 교차하는 고백입니다. 앞에 수많은 상황 가운데 막 예수님이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이 믿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너 하나라도 있구나. 내가 너를 정말 응원했는데 네가 그것을 이루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상황들이 남들은 안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고백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오직 이 여인한테만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이 여인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의 절규와 이 여인의 믿음의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대상을 물색하던 중에 이 여인을 찾아가야겠구나.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보여줄 롤 모델을 찾아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찾아간 것이 바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감격의 외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자존심하고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좀 전까지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 가운데서 지금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요 베드로가 29절에 막 걸어가요.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 베드로가 그때 주님만 바라봤으면 됐는데 뭘 바라봅니까? 30절에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봤으면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뭘 바라봅니까? 환경을 바라본 거죠. 무서워해서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 빠지지 않았는데 잘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계속해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빠져간다라는 것도 무서우니까 내가 빠지면 어쩌지? 사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운 상황도 내가 이렇게 되면 어쩌지? 라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보지 못하고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맞는 상황에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매몰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직 아까 이 여인은요 의심 같은 거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으면은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마저 없으면은요 의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의심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내려갈 대로 내려갔는데 더 안 될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빠져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나란 존재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목격하고 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라면 지금은 이방 지역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얼마 되지 않는 도시락 같은 것을 가지고 또 이제 여기서는 칠병이죠. 나눌 때 이것을 너희가 나눠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 전에 기적 너희가 맛보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떡을 떼사 다 배불리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떡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말에 어떤 자존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황을 봐도 하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있으면 계산을 하게 될 거고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자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2절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를 채우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술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는 선포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을 보면은 안 되죠.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수로몬에게 여인을 향해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사는 길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이 입술로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나도 컸고 가나안 족속 너무나도 컸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근데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대단한 맹세를 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생명 걸고 한다. 이거보다 더 큰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악평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겠고 될 것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을 봤을 때 똑같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들리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 입을 크게 채우라고 그랬고, 오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걱정 마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막 저주하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요 그 평생 그게 한이 되어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열정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했을 거고요.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욕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원래 저랬어, 정죄하지 않고 품으면서 사역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나의 약한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서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해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실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인으로서도 실패해서 어렵기도 하고, 사업 또는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이것을 경험했다라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려움을 겪었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먼저 힘든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는 삶이 사실 그렇게 녹록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저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경은 시시각각 변해요.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느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을 이루리라.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이제부터는 되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사랑교회 부흥을 위해서 원한다라면, 마음의 소원이라면 우리가 함께 입술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내가 믿어야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제부터는 입술로 선포하고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배자로서 어깨도 못 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미 부흥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여러분들은 다 승리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다 승리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수로보내게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일, 온전히 믿음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으로 행할 일들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존심 이제는 더 이상 내세울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